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도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영원하게 하셨고,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서 육체는 흙에서부터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이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심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육체와 나누어지고 이별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번 있다 해서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시 돌고 도는 그런 환생적인 게 아니고 한 번 일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계는 육의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모든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패와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파괴하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전략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처인데, 사람에게는 상처라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아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상처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거절감은 부모로부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도 선생님으로도 또 친구들로부터도 이러한 상처가 거절감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들도 거절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저주의 통로, 상처의 통로로 삼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절감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또 이와 같이 사원들에게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고 성령님도 거절을 당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라, 성령을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성령을 거역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거절했지만은 그거는 용서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는 내가 영접하고 환영한 거 아니니, 그런 그 다음에 거절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금세와 내생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거역하지 마라,
마라, 모독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또 성령님에 대하여 너희는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그를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일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본문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과 같은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곧 그의 백성들을, 그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것과 사람들이 자기 일 때문에 그 임금의 요청과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와 그 초청에 대하여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배설하고 초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사업자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 그 임금은 그에 대하여 굉장한 상실감과 상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에 대하여 바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와 아픔을 갖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정말 막역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 우리가 중동의 혼인식은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조금만 알기만 하면 그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에게 알려서 그래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축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쉬는 날 어떤 때든지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중동에는 몇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밤에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올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초청을 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그들에 대하여서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 이걸 가까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건 선전포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는 임금의 노함이 나오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네를 불살라 버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보냈지만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에 대하여 지옥으로 쫓겨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여 봐야 될 것은 주어가 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있냐 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푼 임금이 주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아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이 아니에요. 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이 임금이라고 하는 이 잔치를 베푼 임금, 곧 초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와서 즐거워하며 기뻐해 주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첫 번째 1차적인 초대가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예표했고요. 바로 이와 같이 다윗도 모세도 똑같이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길을 까는 통로와 같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세월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건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거절한 이유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거절한 이유들에 대해서 보는 자기 밭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거절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간다 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소를 샀으니 소를 내가 시험하러 간다, 나는 혼인을 했으니까 혼인잔치 때문에 못 간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거부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한 아주 어리석은 처사요 그런 행위라 하는 거예요. 자선 때문에 최선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제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좋아했대요. 골프를 배우고 났더니가 얼마나 골프가 재밌던지 그냥 골프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워도 골프, 잠자도 골프, 심지어는 성경을 봐도 골프. 시편 23편에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개의 골프채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로 맹수를 때려 잡으면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만큼 거기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가 있습니까? 없으면 골프장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염려하지 마라, 골프장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와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향락과 작은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 하는 거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보게 되면 리더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거를 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경 가운데에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니, 심부름 온 사람을 그들을 모독하고 죽일 이유가 있을까? 안 오면 그만이지 왜 그들을 모독하고 곧 죽일 것까지 있을까? 그런데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거기는 공선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여서 혼인하여서 그랬으니 내가 소를 사서 그거를 시험하러 가느니 못 간다고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선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만큼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의 거절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건만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행하는 모든 그를 모독하고 박해했던 그 일에 교회까지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초대교회에 박해했던 모습을 그리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심판하고 진노로 그들을 바로 멸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주후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으리만큼 굉장한 파괴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 그들에게 응답된 것이 아닐까,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어떤 임금이든 어떤 나라이든 간에 그 임금의 초청에 불응했을 경우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임금에 대한 반기를 든 겁니다. 임금을 무시한 거고, 임금을 모독한 거고, 적대감을 갖고 선전포고했다는 거지요. 그 혼인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혼인에 대하여 내가 가서 축하해 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얼음집을 짓고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 산 선교사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지 추장이 그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저녁 파티를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파티에 식사를 하고 다 하고 났더니 그건 춥기도 하고 밤에 움직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요. 잠을 자는데 추장의 부인 가운데에 가장 예쁜 부인을 잠자리에 들여보내주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그 선교사는 죽음의 위기까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추장의 선물을 거절했다고 보기 때문에 너하고는 전혀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한 것에 대한 행위도 그렇게 보건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하여 거절한 것에 대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독감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2차적 초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2차적 초대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차적 초대는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오겠다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봅니다. 성경은 더 누가복음에는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라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잔치요 그리고 신부를 위하여 그들을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참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집에 참여할 수 없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만 거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들어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가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모든 사람들 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도 오라, 약한 사람도 오라, 병든 사람도 오라.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에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나? 너무 놀라서 정말 그에 대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온 그 사람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음 있는 것으로 봤는데 모든 것을 보고 놀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오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에 대하여 용서를 베푸십니다.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예수님 옆에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당신의 나라에 갈 때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낙원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삭개와 같은 세리도 주님을 영접하니까 오늘부터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그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찬송가 520장에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자는 다 오라, 다 오라고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잔치에는 맞는 예복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은 나를 위하여 먹고 옷은 남을 위하여 입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음식은 입이 좋아하는 걸 먹지 말고 속이 좋은 걸 먹어라. 그러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입어줘라. 장례식에는 장례식 옷을 입고 혼인식에는 혼인식에 맞는 옷을 입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라.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은 2가지 거짓말을 권장한다고 그러죠.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좋다고 해줘라. 이미 산 거 어떡할게요? 이거 저기 가면 2개 준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하나 받은 거를 좋아하고 아유 참 잘 샀네, 어째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하여 안목이 있나, 아유 너무 물건을 잘 산 것 같네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혼인식장에 가서 아무리 조금 자기에게서는 덜 미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축하해 줘라. 너무 진솔하게 하지 마라. 아니 둘이가 다 환상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도 있죠. 여자가 조금 낫고 남자가 나으면은 아유 남자 능력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조금 못하고 남자가 잘났으면은 아유 저 사람 여자가 돈이 많은가 봐 또 이런데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둘이서 조금 못 미치는데도 둘이 결혼하나 실제로 사랑하긴 하나 봐 한다고 하듯이 자기의 말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것으로 판단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친구여 라고 하는 말은 존칭이 아니라 위선자들에게 말하는 지칭입니다. 헬라어로 헤타이레라는 말인데 그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반아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와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왕을 아련하러 가는데 요구한 거기에 대해서 베풀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먼지 털고 가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그 옷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가? 분명히 천국 갈 때는 예복이라는 것이 자격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묻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냐고 물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예복인데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을 말씀할까?
육체적인 세상의 행위로 이루어진 옷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옷, 생명의 옷,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죽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내 자랑의 옷 벗으라는 거예요. 찬란하고 아주 화려한 모든 옷들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그 옷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것 내 버려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10원짜리만도 못한 이런 세상의 영화 모든 것 치장 내 것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맹인이 자기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 것 내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베풀어 준 초대에는 거기에 맞는 은혜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공로로 옷 입는 이것, 그의 문화, 그의 언어, 그의 의복, 그의 예복, 이것을 입는 것이 그것이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정말 찬란한 옷을 입어도 시원찮은데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뿌린 옷과 같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이 피 뿌린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물질과 이런 것들로 그걸 치장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은혜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초대에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으로의 초대에 내 옷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성가대 쓰고 은혜 받고 교사되고 은혜 받고 주의 일